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장 1절에서 9절 제 성경책으로 1041쪽입니다. (1041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약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복이요, 그냥 오늘처럼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또 있는 게 복이 아닐까. 아침이면은 눈이 떠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지고, 우리 몸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잘 시간 되면 잠이 오는 거, 그냥 평범한 일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이게 참 복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언제 이것이 참 복이냐 이거를 깨닫냐면요, 우리의 이 평범함이 없어졌을 때 이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당연한 듯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었고, 당연한 듯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식사를 못하는 금식 팻말이 달려 있었고,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는요, 그들 가운데 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보다도 당연한 것을 잃은 그들에게 더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처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더욱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것이 복받는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무수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굽은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들의 이 감흥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평강의 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시고 스스로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영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요, 어린이집에서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영이에게 아침에 갈 때 자전거를 주면서 이제는 너 자전거 타고 네가 갔다가 네가 와라. 그럼 주영이가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주영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구약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알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그들에게는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들 생각에 넣어두고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넣어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전히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를 데리고 오면요, 자전거에 딱 태우면 주영이가 핸들에 손을 딱 댑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제가 뒤에서 운전하는 것도 모르고 혼자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갑니다. 주영이 생각에는 아마도 이 자전거는 지금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운전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제가 뒤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운전을 하는데도 주영이가 때로는요, 그 자전거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때로는요, 몹시도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영이가 마음대로 자전거를 흔든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 시선은 주영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요, 어떤 명의가 와가지고 저를 고쳤어요. 저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 자랑할까요? 그렇죠. 남자들이 뭐 몇 명 모이면 군대 얘기하듯이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저를 살리신 그 명의를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네 죽을 죄에서 너를 살려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네 죄가 돼서 죽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복음의 말씀이 죄 아래 갇혀있던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꿈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웅성거리나 봤더니요, 제가 높은 장대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장대가 얼마나 높은지요, 휘청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개미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꿈속에서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이 장대 위에서 죽는구나, 이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이 아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복음성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후에 그 찬송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꿈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뭐야?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찬송가가 바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서 나 죽었네, 이 찬송가였어요. 우리 한번 이거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제가 많은 사람 밑에 그 무리 속에 있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저 죽었어요. 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요 무엇을 하냐면 꿈속에서 신발을 찾는 거예요. 신발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막 기뻐가지고 신발을 찾아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구두를 신을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오래 걸어가야 되니까 편한 운동화를 신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예수님과 함께할 이 데이트를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고 설렙니까? 데이트할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시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는 것을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나한테 무슨 뭐 심판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믿어야지 그나마 천국은 가지.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이 처절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의 자리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우리가 산자라면 아침이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면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자거나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빛을 발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자로 살면, 다시 살리신 이 은혜를 전하는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복을 오늘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열방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예물이 가득히 들려 있습니다.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미디안 사람들, 게달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그리고 먼 섬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 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구약 백성들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구약의 성전은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방인인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유대인 그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뜰은요 남자들의 뜰이에요. 이곳은 여자들하고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뜰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뜰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였습니다. 이처럼 이 성소는 나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내 제단에 올라 예물을 드리려 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이 번제단이 있는 그곳까지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영광은요,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삶,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요, 전에는 너를 돌보던 자도 없었고 전에는 너와 함께한 자도 없었고 네가 외롭고 황폐한 자 같았으나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내 원수까지도 네게 다가와서 나와 합친하자,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즉 관계 회복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예수님의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화평과 공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기만 하면 열방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성문을 항상 열어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 네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의 참빛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내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일꾼으로서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의 넉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